따라 하시겠습니다. 루벤 지파의 기업.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여호수아 13장을 보고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지만 여호수아서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2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들을 이루고 있고, 후반부인 13장에서 24장은 정복한 땅에 대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나누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3장 루벤 지파의 기업이 나누어지는 이 내용부터는 다소 우리들에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들은 흥미진진한 어떤 전쟁 신들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손에 땀을 쥐는 장면이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토지 조사에 나온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같은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귀한 영적 교훈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부가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군맥을 찾아내듯이 영적인 금맥을 찾아내야 합니다. 바라기는 12지파들에게 분배된 이 기업들과 그 기업에 담긴 의미들, 특별히 오늘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이 루벤 지파의 기업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전부를 그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받을 때의 아브람의 나이는 75세로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같은 약속은 어쩌면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귀함이 어디 있을까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와 같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생전에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사라를 통해 낳은 친아들인 이삭과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후처인 구두라를 통해 낳은 소생 6이 전부였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수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해쪽 속에게서 돈으로 산 이 밭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요, 5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제 약 2만 200만 명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수의 민족을 이루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아브라함의 첫 번째 증손자인 루벤의 후손들에게 그 기업이 분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루벤 지파에게 돌아가는 그 기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5절에서 21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못과 야스와 그데못과 메밧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볼과 디스가 산기슬과 벤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에와 시온의 온 나라라. 아멘. 자, 화면에 보시면 이 지도 가운데 이 루벤 지파에게 할당된 저 주황색 저 땅이 바로 이 루벤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사해바다 우측 상단에 루벤 지파라 이렇게 보이시죠? 길르앗 남부 평원 지역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루벤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이 사건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결국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보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구한말 시기에 20대의 젊은 나이로 영국과 호주와 미국 등에서 수개월을 배를 타서 이 땅에 들어와 평생을 복음을 전하시고 학교를 세우시고 병원을 만드시고 고아원을 운영하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이 땅에 묻히신 선교사님들의 묘원입니다. 이곳에는 외국에서나 보암직한 다양한 모양의 비석들이 곳곳에 즐비해 있는데요, 우리에게 낯익은 이름들이 눈에 띄곤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특별히 이 땅에 24살의 나이로, 젊은 여성의 나이로 이 땅에 왔다가 8개월 만에 순교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의 그 묘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저분과 뭔 상관이 있기에 저분이 이 나라, 이 조국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자신이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 땅을 위하여 다 바치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곳에 가보면 이처럼 다양한 묘비의 글들이 참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요, 특별히 어느 곳에 가보면 유독 작은 키의 비석들이 수십 개가 나란히 열을 지어진 그와 같은 묘비가 이렇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묘입니다. 갓난아이로 한 달 이상을 부모의 선교사님을 따라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이 조선 땅까지 왔지만 결국 풍토병에 걸려서 참 너무나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그 선교사님들의 아기들의 무덤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이곳에 갔다가 저 묘비에 있는 저 아이들에 묻혀 있는 저곳을 오랫동안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피덩이 어린 자식을 낯설고 차디찬이 양화진 땅에 묻을 때에 저 부모의 선교사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비석을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과연 이들이 무엇 때문에 전혀 연고도 없는, 그 당시에 지도에도 잘 나와 있지도 않은 이 조선이라는 이 땅, 이 머나먼 이 땅까지 와서 어린 자식을 잃고 양화진 땅에, 이 차디찬 땅에 그 아이를 묻어야 했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로부터 코쟁이, 양귀신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본고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땅에 남아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묻히신 그 이유가 과연 뭐라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이 조선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척박하고
지금 복음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고 지금 크리스천들이 거의 전무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꿈에 대한 약속 그 하나 붙들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이 땅에 바치신 겁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부모님께 쓴 마지막 편지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이 글이 이렇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지 이제 140년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에는 약 8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5만 5천여 개가 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선교사님들이 오늘의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신의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자신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심으로 인하여 이 땅 또한 복음의 땅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겹지만 암담하지만 캄캄하지만 믿음의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심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되어도 나중될 수 있습니다. 루벤 지파의 선조인 루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장남이죠. 루벤의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온 식구가 와, 아들이다. 그래서 그 탄성을, 기쁨을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루벤. 고대 세계에서 장자에 대한 특권과 권세는 굉장했습니다. 가정에서는 거의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아버지의 부재 시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운명하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 모아 일일이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장자에 대한 축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자는 동생들보다 2배 이상의 더 많은 유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이 쌍둥이 아들 아닙니까? 몇 초 차이로 동생이 된 것이 천추의 한이 되어서 형을 속이면서까지 팥죽 한 그릇으로 이 먹을 것에 약한 이 형을 그렇게 마음을 속여서 이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루벤 또한 장자였지만 그는 장자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박탈당합니다. 왜 그랬냐? 그의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성적으로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5장 21절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기를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결국 야곱이 죽기 전 아들을 불러 모아서 축복하는 상황에서 이 장자인 이 루벤은 축복보단 거의 책망에 가까운 예언을 듣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결국 그의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요셉 지파에게로 넘어갑니다.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출신 성분이 장자라 해도,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이 루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출생과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자로서 갖춰야 될 덕과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초신자의 믿음보다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나 교회에서의 중직자나 목회자의 믿음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초신자들의 믿음이, 그 순수함이 오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부끄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이며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해 우리 목회자들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자들과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처음 되었다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교계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 처음 되었다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공을 많이 세운 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장자라 여기는 분들 처음이었다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겨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신앙의 3대 4대째요, 그가 목회자요, 그가 장로요, 그가 교회에 많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된 자로 나중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장자였지만 나중된 이 루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늘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안정감 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그런 생각 내려놓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떠한 관계와 교제 속에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면서 끝까지 겸손 또 겸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흠 있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루벤이 장자로서 권위를 상실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가 야곱의 자녀이지만, 장자이지만 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루벤이 이 같은 큰 죄를 범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회개했다, 이런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에 대한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회개한 것처럼 느껴지는 태도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하자 형제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요셉을 죽이는 대신 웅덩이에 집어넣자고 설득한 게 바로 루벤입니다. 그는 나중에 몰래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어서 아버지 야곱 요셉에게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가나안 땅에 닥친 기근, 극심한 기근으로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애굽으로 와야 양식을 얻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이 강하게 베냐민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바로 이때에 루벤은 자기의 두 아들을 생명을 담보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이처럼 루벤은 맏아들로서의 나름의 역할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치명적인 죄를 범하였기에 장자로서의 권위는 상실되고 만 것이죠. 자, 그렇다면 루벤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팽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루벤 자손들에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지파별로 각 기업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루벤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사실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아멘. 이뿐이 아닙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각 지파를 향해 축복 기도를 하는 내용이 소개되는데 바로 이때에 루벤에 대해 모세가 언급합니다. 신명기 33장 6절입니다. 시작.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루벤 지파도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7절 31절 시작.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요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건 작건 간에 인간이기 때문에 범하게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남편으로서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아내로서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연약해서 범하게 되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자녀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살다 보면 연약해서 짓게 되는 연약함, 실수, 죄 있단 말이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함 때문에 성도로서 범하는 죄가 있어요. 목회자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데 목회자 또한도
연약해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실수와 자신을 범한 죄로 인하여서 평생을 자책하며 좌절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이 루벤처럼 말이죠. 나는 이제 끝났어. 나에게는 용서란 해당되지 않아.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루벤 지파 주시는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했지만, 흠이 있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피눈물 나는 회개와 참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죄를 그는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도 여러분,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오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실수했다면,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진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돌이키시면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 다시 붙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기회를, 남은 인생을 힘있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 어느 권사님께서 눈물 어린 전화를 주셔서 그 전화를 받고 어느 병원의 중환자실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산소 마스크를 쓰신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고 천국 갔으면 하는 눈물 어린 바람으로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급히 전화를 주셨어요. 권사님의 아버님은 북에 가족을 두고 자신만 남한에 온 것을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조차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염치 없다 생각했던, 그러나 따님 권사님은 그런 아버지에 대해 늘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아버님께 말씀을 드려도 그게 스스로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죠.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입에 호흡기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귀는요, 모든 기능이 다 끝나더라도 이 귀는 마지막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면회 시간이었지만 이 어르신, 이 95세가 넘으신 이 어르신의 귀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줬어요. 십자가를 통한 용서를,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문을 천천히 읽어드렸어요. 그런데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저도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라는 사인이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할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셨고 이 할아버지 또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을 수 있고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조차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그런 나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따라서 염치 없지만, 부끄럽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거부하고 계속해서 뒷걸음질고 도망쳐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이 내비시는 손을, 그 손을 다시 잡아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호수아의 후반부인 12지파의 각각 기업이 나누어지는 말씀 속에
가장 먼저 루벤 지파에게 이 기업이 나누어지는 것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구체적인 사건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비록 루벤이 혈통적으로는 야곱의 장자였으나 장자로서 갖춰야 될 믿음과 덕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나중되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믿음에 과신하지 마시고 늘 자신을 돌아보심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루벤 이 같은 흠과 허물, 장자의 특권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전히 루벤 자손에게 지속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실수와 흠이 있을지라도 절망 속에 갇혀 살지 말고 십자가 앞에 뛰어나와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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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이루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건 나도 내가 스스로 용서할 수 없어, 그런 강한 죄책감 가운데 살아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잘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예수님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겨 죽임당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께 여전히 은혜 베푸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루벤 지파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며 광야 같은 세상, 때론 연약해서 부족해서 넘어지고 실수한 것,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십자가로 오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전히 루벤 자손들에게 그 기업이 이어지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여전히 상속됨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 다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르우벤 지파에게 상속된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흠 있는 자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